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지상정이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왜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을 기억하고 찾아뵙고 감사하는 것,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서 또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와닿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보답으로 이끕니다. 보답으로 이끕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른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이 여수른의 뜻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여수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삶이 잘 살아지고 부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다면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 사모하는 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밉보다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이 말은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믿어도 된다는 것일까요? 곧 사람이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오늘날로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선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해서 감투로 여기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직분을 못 얻으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 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분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직분은요, 봉사하라고 주신 직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 직분 맡기면 교회 안 나와요 라고 저한테 엄포 놓는 분들이 계세요. 막 협박하고. 반대 경우예요, 반대 경우. 교회 직분은 사양합니다. 이것은 그냥 난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좋아요? 라고 묻고 또 작은 일이라도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기도하다가요, 또 예배드리다가 막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막 흐르면 그때 드는 마음이, 하나님, 그럼 제가 뭘로 주님께 보답하면 좋아요? 라는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러다가 교회가 보이고 선교 현장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이 말씀,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를 써놨어요. 거기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것은 목사와 교사 따로 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정광사 더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사인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를 왜 세워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 뒤에 설명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 닮은 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이 그래요. 온전하게 하여, 예수 닮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닮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에 힘주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예수 닮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아,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봉사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직분을 사모하시고 예수 닮으려고 힘쓰시고 그리고 봉사하려고 막 애쓰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직분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맡은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잘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그것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두 절씩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봉사를 사모하려면 이렇게 준비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직분을 사모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2절과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럽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선한 마음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러면 감독은 그랬습니다. 감독 직분 사모하는 거 1절에 했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12가지나 돼요. 이게 자기 관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여러분의 나는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공격받을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레슬링이나 권투, 이 시합에서 상대편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직분자는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흠을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은 분이 직분 맡아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를 사모하는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그렇습니다. 일부 일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또 부부를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부부간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옆에 지금 아내와 남편이 앉아있다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서로 한번 바라보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장래가 왜 이렇게 냉기가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괜히 그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아내와 남편은 집중해서 안 보고 괜히 이웃집 아내와 남편 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직분자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이웃집의 배우자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 아내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막 세워주는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것은 남편 역할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를 잘 세워주고 아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이 절제하며의 헬라 원어가 네팔리온이라는 그 단어인데 헬라 원래 원어가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절제하는 거 보셨어요? 술 취하시면 정신이 혼미해서 막 흐트러지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절제함입니다.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사람들이 삶을 잘 절제하면서 나가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게 절제하는 겁니다. 술과 좀 거리를 두는 거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신중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신중하셔야 돼요. 이 원래 그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신중하다 이 말은 차분하다 이 뜻입니다. 충동적이지 않다. 좌지우지하지 않다. 좌지우지가 뭡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충동적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막 올라가봤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내려가자 뭐 이러고 뭐 일을 막 충동적으로 막 하냐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신중함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은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직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직분을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신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정하며 그랬습니다. 이 단정하며 여러분 이 자기관리도 좀 마음에 새기세요. 이건 뭐냐면 도가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친한 사이일수록 도를 넘어서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정하다는 말이 예의 있다. 점잖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가벼우면 좀 안 돼요. 가볍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라는 뜻은 아닌 거 다 아실 줄 압니다. 딱 저분은 참 예의 바르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언행을 잘 삼가셔야 되는데 호칭을 할 때도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또 직분을 이제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직분을 붙여서 이름 불러주셔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그럼 직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빠 엄마가 됐는데 야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래서 뭐 또 존칭을 항상 이렇게 해서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존중해주면 존중한 만큼 또 그 불림받은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신중함, 단정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여섯 번째,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라는 거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순회 선교사도 있었는데 그 핍박이 많아서 일반 여관들이라도 이런 데 발각될 일이 있어서 믿는 자의 집안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회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먹거리라든지 또 거할 곳을 또 그들이 또 복음 전하 갈 수 있도록 여비를 챙겨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 교회 직분자들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서 그걸 내가 실천해보고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지혜를 나눠주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깨닫는 그런 훈련을 잘 하고 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술을 즐겨 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절제랑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직분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술을 즐겨 하지 아니하며 이 뜻이 술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술자리를 피하는 것, 지도자의, 교회의 직분 맡은 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저를 우연찮게 봤는데 제 식탁 위에 소주병이 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소주도 드시네. 이러고 은혜 받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안 보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술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에 냉장고에 맥주나 소주나 뭐 이런 게 들어있다면 이렇게 잘 다른 곳에 이렇게 음식 맞는 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드시면 또 자녀들이 보고 또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요. 여러분 잠언 있죠? 지혜의 말씀 있는 잠언 31장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그 특별히 술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성경 읽어주면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4절 5절인데 르무에는 왕이에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움이라.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의 책무를 제대로 못할까 두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 오늘날 굳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다면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술 막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아론과 자손들한테 말짱한 그 상태로 이제 제사 직분을 예배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독한 술은 떠들게 하는 것이라. 독한 술 마시면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잖아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으면 좀 약간 이렇게 거만해져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들 막 하기도 하잖아요. 또 막 이렇게 그냥 쉼없이 했던 말 또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365일 드셨죠.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한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 술 공장을 다 폭파시켜버리겠다.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맨날 부수고. 네. 너무 그러니까 한 번 또 붙들리면 그냥 밤새도록 그냥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사적으로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곁들여서 일어난 운동이 금주운동이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성도들 스스로 술을 멀리하겠다는 생각들을 막 가지고 그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술보다 주인 되신 주님을 더 또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런 모습이 진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9번째 보시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 최근에 한국에서 그 16개월 된 입양아 그 정인이 그 가정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양부모가 다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기가 파열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게 웬만큼 힘을 가하지 않고는 장기가 파열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온몸에 멍자국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것, 직분자들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빠, 엄마가 교회 직분자예요. 또 교회에서 뭐 일들을 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막 때리고 그런다. 괴롭힌다.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폭력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정인이 엄마가요. 물론 이제 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판 과정에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대요. 아는 분들한테. 재판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10번째 관용하며 그랬는데 이 관용은 손해나 아픔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킨 겁니다. 직분자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하는 거 이거 덕스럽지 않아요. 손해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냥 말씀이 잘 승리할 수 있다면 손해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관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이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키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화목했는데 그분만 오면 괜히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건 그런 분이 직분자 같으시면 안 돼요. 직분자면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그분이 가면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평화를 이루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막 가르치려 하고 지도하려 하는 가운데서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합을 이루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자기관 12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지금 3장이잖아요. 여러분 6장 한번 가볼까요? 뒤에 한 장 넘기시면 돼요.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대요. 맨날 돈 생각하면 돈 생각하면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 그럼 바른 자세가 뭘까요? 여러분 직분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한 일에 막 힘써요. 그러면 돈 쓰는데도, 내 돈이 나가는데도 막 기뻐해요. 돈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장래에, 천국에 막 축복을 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직분자는 그래야죠. 그래서 직분자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돈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냥. 젊은이들 막 밥도 많이 사주시고, 막 이렇게 베풀고 나눈 일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12가지 자기 관리예요. 요 12가지를 다 2절, 3절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들을 볼 때. 자기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체크하신 줄 압니다. 좀 잘하는 부분도 계실 터이고, 부족한 부분도 보일 줄 압니다. 그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조금씩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4절과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오늘 본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내가 직분을, 교회 직분을 사모한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선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악마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고백한 아빠가 목사였어요. 와,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 집에서는 악마는 아닙니다. 전 두 딸이 뒤에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딸들한테 잘 보려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잘 섬기고 있습니다. 왜 섬기려 하냐면 목사니까, 그리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좋은 신앙이 흘러가야 되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고 싶으면 자녀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참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감하시리라 합니다. 집에서만큼은 가면을 절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밖에 나오면 조금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좀 조심들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싹 거쳐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는 그 교회 장로를 뽑을 때 자녀들에게 편지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편지 보낸대요. 그 아무개 그 자녀, 그 아무개 뭐 형제 자매님 하고서 담임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 부모님을 장로 후보로 했는데 당신이 보기에 그 부모 아버님이 장로로 돼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자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직분자는요 교회에서 모습이나 집에서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했습니까? 그 힘에 눌려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막 부모를 존경해서 부모가 시키면 네, 마땅히 제가 할게요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5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그마한 가정 공동체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보다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돌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힘쓰셔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은 진짜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가짜가 맞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은 진짜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를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이렇게 보도록 우리 집에 설치한 CCTV라고 생각하세요. CCTV라고. 그래서 항상 내 자녀와 함께 살 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자녀의 눈으로 하나님 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요. 교회와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습니다. 교회 갓 들어온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정죄받았거든요. 교회 갓 들어온 사람 막 직분 막 세우고 그 중직들 세우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왜 새로 입교한 사람, 교회 온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했나요? 이 말은
찬찬히 들여다보고 훈련시키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 확인이 되면 이제 인정이 되면 그때 직분을 세우라라는 것이지요. 뉴질랜드 와서 제가 놀란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민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목사 돼서 오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성도였는데 한 일주일 한국 갔다 왔는데 목사 됐다고 막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또 더 심한 경우 있는 거 아세요? 비행기 탈 때는 성도였는데 내릴 때 목사래요. 비행기 위에서 안수를 받았나 뭐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장로가 안 되니까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6개월 만에 장로 되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무슨 타이틀 얻으려고 하는 거 좀 안쓰럽습니다. 안 될 일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요, 오늘 여기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는데 사회적으로 사장님, 또 대학 교수, 또 돈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런 분이 딱 오니까 사회적으로 입장했으니까 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다 통과하다 1년 안에 장로 세우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장로 세우면 교회 헌금 많이 할 줄 알고. 그 뒤에 그 성경이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 막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 막 못 본 채 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 어떻게 세우래요? 잘 들여다보고 하라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고 겸손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검증된 분들, 그런 분들 세우라는 겁니다. 7절.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되려면 그냥 오랫동안 교인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요, 최소한 외부에서 오면 2년은 지켜보는 겁니다. 2년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상 세우려면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7절 보시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도, 이 외인이라는 말은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선한 증거란 미담 사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에 저분 정말 선한 분이셔라는 증거를 얻어야죠. 그렇게 안 되면요, 여기 보세요. 7절에 비방받게 되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진대요. 야, 그 사람이 교회 장로야? 목사야? 말세고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회 장로면 나는 교회 문턱도 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듣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근 확산세에 또 IEM 선교회라고 그것도 막 매스컴에 막 올라왔는데 그 청소년들을 영어 공부시킨다고 성경 공부와 함께 가서 집단 이렇게 모아놓고 막 수련관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근데 그걸 이제 이끄는 마이클 조라나 미국에서 무슨 남자 그분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줬어. 과학적으로 자기들 지켜줬어. 코로나를 안 걸리게 했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IM 선교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막 퍼져가지고서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이 뭐냐 할 때 상식적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비상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상식 안에서, 그 룰 안에서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면 다 적으로 여기고 막 공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또 핍박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지도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무리들을 올바르게 이끌지요. 얼마나 더 교회들 큰 피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을 때 이러한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정말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 밖에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무리에서도
저분은 믿을만해.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 보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보답하는 길은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자기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가정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직분자로서 또 교회 직분을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좀 도움을 청하고 또 회개도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지식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저 은혜만 받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 세워보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답하는 길,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면서 그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려면, 직분자가 되려면 자기관리 철저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사회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그 12가지 자기관리 점검 포인트들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확인하고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봐도 그저 이런 한번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아니라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술을 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자리를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언제나 다른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없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힘쓸 일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시고, 폭력이 없게 하시고, 대접 잘하게 하시고, 단정하여서 도를 지나치는 언행을 삼가하게 하시고, 매사에 신중하게 하옵소서. 그저 충동적으로 일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보답하는 삶을 일생토록 살아가게 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가져서, 하나님, 제가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날마다 물어서 늘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12가지 그 덕목을 체크하고, 내가 그 덕목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내 자기관리 잘하고 있는가 확인 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잘 견지하게 하옵소서. 사회에서도 칭찬받게 하옵소서.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교회 가기 싫다라는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나도 가고 싶소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선한 모습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